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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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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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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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각 빗별로 주보에 공지된 대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간에 또 그리웠던 우리 비도원들 함께 모이면서 사랑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1시 반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우리 3040 해당되신 분들 귀한 강사님 오셔서 또 가정사역, 부부싸움 귀한 세미나 하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 드디어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정의 달 시작되는 5월 월상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른 달보다 가정의 달 시작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황혜란 집사님의 조카입니다. 광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황혜정 청년입니다. 어디 계세요?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가슴에 손 한번 얹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 생각하면서 짧은 시간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병용 장로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뜻 정성 다해서 이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진리로 주 함께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가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삶이 빛과 소금 되어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진과 이상 기온 등 자연현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발생한 이란과 미국 및 이스라엘 전쟁은 전쟁 당사국만이 아닌 온 지구촌이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불안과 물가 폭등 등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족 간의 잔인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언제까지 이처럼 잔인하고 무도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할까요? 그 근원은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주님의 마음을 품길 원하고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려면 사람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은 더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눈앞에 이익을 좇는 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사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우리 대광교회가 몽골의 게르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교회 3040 세대를 위한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일 오후에 예정된 박옥은 목사 초청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 세우기 특강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될 말씀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져 믿음을 지키기에 순교할 만큼의 힘든 상황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시원 찬양대의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더욱 살찌우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가 저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저희가 이 귀한 예물을 온 마음 뜻 정성 모아 올립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저희에게 감사와 또한 삶의 고백이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삶의 현장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충만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 유혹과 질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 부탁드렸는데 은혜 주셔서 지켜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별하여 바친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저희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복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애절하게 기도하는 환우들의 신음을 저희가 압니다.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을 가정에 보내어 주옵소서. 그렇게도 소원하고 꿈꾸는 일상 삶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결단하면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간증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명문대가 이룰 수 있는 꿈도 넣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행할 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4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기업과 공의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뵈니까 지난주보다는 곳곳에 빈자리가 좀 보여서 좋은 날씨 또 만발해 있는 꽃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정사나 인생사 겹친 부분이 있어서 출타한 성도들이 많겠다 또 짐작은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된 가슴에서 이는 고백,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속에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받으면서 평안하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각자 마음속에 봄의 정원들을 하나씩 선물로 받았는데 참 화사하고 화려하잖아요. 사방각처에 철쭉꽃이 만발해 있어서 보기도 좋고 어떻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될까, 이 좋은 계절, 이 아름다운 이 봄날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을까 나름의 계산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 앞에서 이 좋은 봄날 날씨 앞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구별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매 순간 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무엇으로 구별해 가지고 드러낼 수 있을까?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해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철쭉하고 진달래, 지금 저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멀리 보면 볼수록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꽃들도 사실 외형이나 향기가 비슷비슷한 것들 있습니다. 인생의 꽃인 내 아들, 내 딸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모 눈에는 구별됩니다. 제가 1985년도에 군인이 돼서 저 인제 양구를 갔습니다. 지금하고 교통편이나 모든 상황이 많이 열악한 그때에 저 멀리 남쪽 제 고향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첫 면회를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걱정을 좀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 알아볼까? 다 군복 입었는데 다 비슷비슷한데 우리 어머니가 날 찾을 수 있을까? 여쭈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아세요? 정확하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새끼. 그러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 같이 인생 군복 다 입혀놔서 그게 그것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지만 외아들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 사랑하셨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별해 내세요. 아픔이 있어도 힘들어도 그리고 방황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나요? 모든 사람에게 봄날에 화사함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꽃의 향기와 새들의 노래가 봄날을 가리켜 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장 쭉 읽다 보시면 우리 인생의 조상되었던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우리가 붙들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좋은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는가?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참 자유와 평화와 그 모든 거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우리 계시록이나 신약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면 천국과 같은 그 동산에 아담, 하와 당신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느냐?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부족함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교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경지에 오르기를 소원했습니다. 꼬드기는 악한 영, 저 뱀을 통해서 온 죄의 꼬리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봄날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복음을 통해서 오는 자유함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에 꽉 중심을 채우고 있다면 더 원할 것 사실 있습니까? 아담이요, 하와요, 뭐가 부족했냐고, 뭘 더 원했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 못했을 겁니다. 다만 어줍지 않게 대답 내놓는다면 유혹에 넘어가서 너라고
잠깐 우리가 정신 잃었다고, 하나님을 놓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 봄날 꽃잔치 열리는 곳곳 많습니다. 세상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는 모임들도 참 많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진지한 고백을 살짝 놓치면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 곳곳의 유혹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돼가지고 울부짖습니다. 그들에겐 자유함이 없어서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평안함,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따뜻한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은혜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조급했고 내일이 걱정됐습니다. 그 사방 각처에 있는 대상들은 에덴 동산에서 만나고 누렸던 그 평안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자리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은혜의 자리에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나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너가 다 먹되, 다 취하되, 다 누리되 전제가 나왔습니다. 임의로, 너 마음대로, 너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에덴 동산은 선물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대전제예요. 네, 더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거 너 마음대로 다 먹고 다 취하고 다 누리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취할 때마다 그 구분점, 기준은 놓치지 마라. 이 4월 마지막 주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환경도, 일정 조절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는 그 모든 것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 앞에 선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이 말씀을 기준해 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은혜롭고 덕스러운 것은 아니니라.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 하면서 하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은혜스러운 건가? 이게 덕을 세우는 건가? 이게 교회 앞에, 가족 앞에 믿는 자로서 유익하게 하는 건가? 기준점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기준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쫓겨난 게 아닙니다.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요. 임의로 너가 모든 것을 취하고 먹고 마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기준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우리가 주인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 근데 누구든지 먹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준으로 삼아준 장면이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을 한번 초대하고 싶고 점검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다 같이 봐주십시오. 오늘 설교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연케 하시고 여러분 가슴에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그 기준점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어디가 오른쪽이고 어디가 왼쪽인지 그 기준점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세상 가치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감각의 한계가 있고 지식의 한계가 있고 우리 의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작심삼일 못 갑니다. 유혹 앞에서 누구든 흔들릴 수 있고 세상 물질 앞에서 마음 뺏길 수 있습니다. 매 주일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믿는 자인 것 구분해 주는 기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시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연결된 생명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 그래서 이 한 주간 삶도 한 달의 삶도 선물이라고 하는 고백, 이 1년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점으로 삼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체험으로 감정하며 사는 기준,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해인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 야구장에를 함께 갔습니다. 야구장에 오는 것이, 야구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응원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흥미있고 재미있는지 막 춤추고 응원하고 막 떼창으로 함께 노래를 하고 정신을 다 뺏길 만큼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눈물 쫙 흘리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고맙다.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신나는데, 이렇게 막 정신을 뺏길처럼 막 재밌고 좋은데, 여러분, 야구 경기는 주로 언제 열립니까? 주일 오후에 주로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이 재미있는 시간, 이 재미있는 현장마다 않고 청년 예배에 오는구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귀하구나. 오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꽃경각이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부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의 딸인 표정, 하나님 앞에 고백할 증표는 주의 날 지키는 거요. 또 하나 축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일터, 직업,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의지 약하다니까요.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 지식으로는 안 돼요. 돈이 흔들어 보세요. 환경으로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버틸 자 없습니다. 근데 매 순간 맞습니다.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 모든 것 너 임의로 하되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너는 고백할지라. 우리가 매주일 주님 앞에서 고백할 거요. 지난 한 주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가정과 모든 가족, 그 모든 환경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명령을 어긴 자에는, 너가 주인하고 교만할 때는, 너 것이라고 착각할 때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한 기준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서 주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유혹했던 마귀 사탄의 꾀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치가, 세상 유혹이 흔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배경 밑자락에 깔린 것처럼 아담이 넘어졌던 것처럼 하와가 미혹받았던 것처럼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신 복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놓쳤어요. 다른 사람 말고요. 그들 각자 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교만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뜻을 멀리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흐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뒷장 6절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기준이 있는 자요.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한 발 더 내가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소중합니다. 11조 생활하는 것, 신학적인 어떤 지적인 그런 부분 아닙니다. 삶입니다. 고백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겸손하고 겸손하게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드릴 때 그런 표현 썼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개모임 정도 생각해가지고 매달 회비 내듯이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신 분은 계세요.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회비 내는 거지 11조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이 중에도 계실 분 계셔요. 상처받지 마시고 11조는 뭡니까?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건 삶으로 체험하면서 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은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져서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어요. 죄 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분노하셨던 하나님이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치셔서요, 넘치는 진노와 엄청난 분노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물난리가 났을 때 뚝이 터져가지고 넘치는 그 물의 분노를 우리는 감각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인생 뚝이 무너지면요, 뚝 뒤에 있는 삶의 터전은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적도 없을 때 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인생의 뚝을 무너뜨려 버리면 순간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생명까지도요. 넘치는 분노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에게 덮쳤습니다. 살아남을 자 있을까요? 피할 자 있을까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의 포로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통곡하며 절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뚝이 지금 물이 새고 있나요? 우리 권사님들이 어제 저 야유에 다녀오셔가지고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 호수가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 그랬어요. 가뭄이 들어서 그렇겠지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물이 새고 있대요. 산정호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호수는 물이 새고 있지 않은가요? 단순히 물 좀 빠진다 상황이 아니고요.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한순간에 진노로 통해서 인생 뚝이 무너지면 누가 감당할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뚝이 몇 번 무너졌던 아픔을 겪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그래도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기를 요구하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우리 주님 보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는 자, 비록 미끄러지고 멀리 도망치고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뚝이 무너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의 기회를 약속해 주셨어요.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 귀한 얼굴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 인생은 소망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여러분을 외면하신다면 그 모든 세상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어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에 물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온 인류를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진노의 뚝이 무너질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그냥 가슴으로 받고 계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셔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노아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것을 후회한 것처럼 너희에게서 얼굴 돌렸던 것, 너희에게 진노로 넘침같이 휩쓸어 버렸던 것 내가 후회하여서 이제 다시는 너희에게 노하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화평의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죄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너희 자녀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봄꽃이 해바다 다시 피듯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다시 허락하리라. 그래서요, 성전을, 성벽을, 성읍을, 울타리를, 온갖 보석을 가지고 다 다시 쌓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요, 세상 가치로 쌓을 수 없는 거요. 막 홍보석, 온갖 보석을 가지고 성읍을, 성벽을, 성전을 쌓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뿌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어 있는 삶의 뚝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채찍 맞아가지고 정말 괴로워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장면이 그 다음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아들과 딸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로 통한 거라. 만약에 누가 너와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진한 메시지의 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의 산업,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 인생이란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업을 이루어가시는 특별한 선택받은 우리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너가 당당히 서서 고백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때때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아,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체험할 때가 많습니다. 너가 누구냐?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 공의로 얻은 하나님의 공의의 산물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값을,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갚으셔서 공의의 열매로 서 있는 자가 우리 각자입니다. 나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공의의 열매니라.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신 은혜의 산물들이 여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한번 호소하는 심정으로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362장 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62장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조여박을 소시기를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나의 마음 저를 떠나 죄에 빠져갈 때에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잡아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한 나를 불러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5절 변함없는 교회 사랑 영원 무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